안전한 예배를 위한 우리의 약속. 첫째, 우리는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안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둘째,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방역 수칙을 준수합니다. 셋째, 우리는 정규 예배 외 모임을 자제하며 음식물을 제한합니다. 넷째, 우리는 기침, 발열 등 증상이 있을 시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다섯째, 우리는 나와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안전한 예배를 위한 우리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솔선수범하여 코로나19 방역을 적극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안전한 일상의 예배를 속히 회복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코로나19 속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 감사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또 하나님 도우시고 또 생명으로 은혜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또 더 큰 감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 시간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악에 맞추어서 묵도하심으로 오순절 후 8번째 주일 일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원토록 세세 무궁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서도 장마와 폭염 속에서도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생명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각 처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던 저희들이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저희들의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내려 주옵소서. 이전에 없었던 성령의 권능으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축복과 은혜와 감동과 치유와 회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여름 신앙 공동체 훈련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역자, 교사, 학부모, 어린이, 학생들, 청년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복된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예배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시교독 112번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모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자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에게 일부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환난 가운데 믿는 자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주님, 신은의 식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고 또 믿습니다. 주님, 저희 이 하루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들 말씀을 받으며 회복이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의 정책들이 주님의 기뻐하실 수 있는 정책들이 세워질 수 있게 해 주세요.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갑절로 부어주시고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삶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시간입니다.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2페이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주의 날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살리며 생명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무더위 폭염 중에도 건강 지켜주시고 또 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도 예배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교육의 달 7월을 지내면서요, 지금 여름 신앙공동체 훈련이 계획되고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교회 학교와 또 다음 세대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세대, 다음 세대, 다른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되고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함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요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요, 사사기 21장 25절 끝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다 왕이 되었어요. 자기가 왕이에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신앙의 삶을 살고 있었던 시대, 그 사사시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6절에서 보면 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기 그 기업으로 돌려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이 시작되고 또 땅을 분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각 지파로 흩어져서 이제 그들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만 해도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의 신앙인 또 영적인 상태에 좋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사는 날동,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함께 목도했던 장로들의 생존할 때까지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했던 장로들이 죽고 난 후에 그때 BC와 AD가 갈려져요. 이스라엘의 신앙의 상태에 BC와 AD가 구분되어지는 것이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습니다. 그 세대 사람들도 다 죽어 조상에게로 돌아갑니다. 그 후에 일어난 세대를 성경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른 세대의 특징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큰 일도 알지 못했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솥을 섬기는 다른 세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고요, 노력하는 자들의 이방 족속들에게 넘겨주시고 그들은 노력을 당하고 주위의 모든 대적의 손에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다시는 대적을 능히 이길 수 없게 되어지고요, 어딜 가든지 그렇게 도우시고 승리를 주셨던 여호와의 손이 재앙을 내리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고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로움에 심한
괴로움의 인생들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이제 사사시대는 소위 4S, 4S 이 사이클의 그런 시대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사이클이 첫 번째는요, 범죄함입니다. sin, 죄를 범하게 되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방 민족의 노예가 됩니다. slavery.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서는 그들이 고통 중에 간구를 하죠. supplication. 아주 탄원하고 탄식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네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 salvation의 역사, sin, 그리고 slavery, supplication, salvation, 이렇게 4S의 그런 신앙의 사이클들이 계속해서 순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습니다. 그가 장사 지낸 곳은 그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4장 30절에는 이 딥낫 헤레스를 딥낫 세라라고 이렇게 다르게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지역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름이 달라졌고 의미가 달라진 것이죠. 여호수아 24장 30절의 딥낫 세레는 풍성한 기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사사기 2장에서 이 딥낫 헤레스는 한 줌의 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좋았을 때는 딥낫 세라, 그래서 풍성한 유산이 되고 보배가 되어지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의 영적 신앙 상태가 아주 추락하게 되고 하락하게 되었을 때 그의 무덤은 겨우 딥낫 세라, 딥낫 헤레스, 그래서 한 줌의 흙과 같이 되고 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개개인에도 교회에도요, 훌륭한 그런 신앙의 하나님의 종들의 유산들, 영적으로 좋을 때는요, 그것이 풍부한 유산이 되고 보배가 됩니다. 딥낫 세라.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고 바닥을 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될 때 그들의 유산은 결국 딥낫 헤레스, 한 줌의 흙과 같이 그렇게 허무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리고 일어난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세대, 디퍼런트 제너레이션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찾아보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이유는 영적 지도자의 부재입니다. 영적 리더십의 부재가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그 일도 알지 못하였고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롯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왜?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한 장로들이 죽은 후에 일어난 이 세대가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다른 세대, 디퍼런트 제너레이션이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의 부재였고 여호수아와 함께한 장로들의 부재였습니다. 즉 영적 지도자들, 영적 리더십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 영적 리더십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 영적 부흥을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1세대는 어떻습니까? 부흥을 일으켜요. 그리고 2세대로 내려가며 겨우 명맥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3세대에 가서는 결국 타락의 이 사이클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한 장로들이 살고 있었을 때는 외관상으로일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한 장로들이 죽은 후에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가나안의 첫 세대하고는 질적으로 달랐어요. 가나안의 첫 세대가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 그리고 절실한 마음들, 진리를 위해 대가를 지불할 수 있었던 마음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세대들은 이 첫 세대의 진리를 다만 머리로만 전수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고난과 희생이 없었고요. 다만 지식으로 그저 훌륭한 영적 조상들이 남긴 유산을 이어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동일하게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쪽 발은 하나님에게, 한쪽 발은 우상에게, 한쪽 발은 하나님께, 한쪽 발은 세상에 갈릴 자를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머뭇하면서 결단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그런 신앙의 삶의 모습으로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씀이고 진리고 뭐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옳으면 옳은 거예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시대의 사람들은요, 요단을 건넜던 그 역사, 여리고성의 전투, 그 성공, 그러나 아이성의 그 실패, 아얄론 골짜기의 전투 그 대성, 이 영적 체험들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요, 그 생생한 증언들을 통해서 마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현장에서 눈으로 보는 것 같은 그런 생생한 증언의 삶을 들으면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다음 세대들은, 다른 세대가 된 그들은 여리고 요단을 건넜던 그 놀라운 영적인 체험들, 길갈에 할례를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던 체험들, 여리고성 말씀에 순종해서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그 역사들, 아이성의 실패의 교훈들, 아얄론 골짜기에 전투를 하는데 여호수아가 기도하잖아요. 그리 기도할 때 태양이 머물고 달이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서 이스라엘에게 전무후무한 그 기도를 들으신 적이 없었던, 그 역사를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이야기도 그저 옛날 이야기가 되고 말아요. 심지어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이 복임에서의 통한의 눈물도 그저 불과 몇 권의 책 속의 이야기, 후대 사람들은 그저 읽고 누리기만 하는 이야기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제는 지식으로 그냥 머릿속에 간직하기만 하면 다 되었던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그런 업적들, 이것은 딥낫세라 풍성한 유산과 보배로운 유산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딥낫 헤레스 한 줌의 흙이 되고 마는 그런 역사로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연합하지 못하죠. 분열하죠. 다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들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강력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소위 어른들, 영적 지도자라고, 영적 리더라고 그들은 불리기는 좋아하고 그렇게 인정되기는 좋아하고 그런 자리에 앉기는 좋아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른들, 조상들의 그런 영적 리더십의 역할들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어른이 없었어. 이 어른 단순히 나이 든 어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리더십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흔들려요. 세상 속에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는 약한 세대를 살고 있다라는 말씀. 두 번째, 이제 다른 세대가 아닌 죄송합니다.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된 이유가 뭐예요? 신앙교육의 부재. 신앙교육의 부재. 제가 한번 여러분이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이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아주 살리고 열정적으로 사역하시는 이 세대력 교회 양승헌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의 책 크리스천 다움이라는 그 책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강도눅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강도눅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강도눅은 교육가였고 교회 믿음 좋은 장로였습니다. 그에게는 강반석이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강도눅은 딸에게 반석이라는 든든한 이름도 지어주었고 평생 교회 생활을 이어가는 종교성도 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믿음 좋은 총각, 믿는 총각,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믿는 총각 김형직을 남편으로 짝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수직적인 증거를 확신하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김형직과 강반석 사이에 김일성이라고 불리는 김성주가 태어났습니다. 김형직과 강반석은 아들에게 풍채 좋은 외모, 똑똑한 머리,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 많은 것을 물려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빼놓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쳐놓은 한 가지 일, 곧 복음의 수직적 증거에 실패한 일 때문에 우리 민족은 반백년이 넘도록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양승헌 목사님이 언젠가 평양에 갔을 때 그 평양에 가서 김일성 기념관, 거기에 김일성 자서전을 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목사님 깜짝 놀래요. 자기 자신이 어린이와 다음 세대를 이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고자 애쓰는 이 목사님의 뒤통수를 치는 두려운 문장이 김일성 기념관, 김일성 자서전 안에 살짝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어머니는 일요일마다 내 손을 붙들고 교회 갔다. 목사의 설교는 길고 지루했다. 어머니는 계속 졸고 있었다. 이것이 외할아버지가 장로예요. 교육가예요. 어머니가 교인이에요. 그런데 이 기독교 배경 집안에서 자란 김일성이 자기가 자서전에 기록한 그의 영적인 경험의 전부가 그 몇 줄에 다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맨날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된다. 수평 선교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선교는 땅끝, 수평을 앞서서 수직, 다음 세대, 내 자녀들, 내 아들과 딸들, 내 손자와 손녀들에게 수직적으로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땅끝은 내 자녀예요. 내 아들과 딸이에요. 지금 하나님 믿지 않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명목적인 기독교인,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자녀들, 내 손자와 손녀들, 이들이 땅끝임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와 우리 세대를 능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고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야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명령하신 땅끝의 선교가 바로 이 수직의 선교를 통해 다음 세대의 복음 증거, 이 수직적 선교를 통해서 땅끝 선교, 수평의 선교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먼저예요? 수직 선교가 먼저라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은 다음 세대의 영적 신앙 교육을 해야 할 책임이 있고 다음 세대의 영적 지도자를 세워야 할 책임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 아비 세대의 신앙교육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땅끝에 수평적 선교 이전에 해야 되죠. 주님의 지상 명령이죠. 그럼에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이 수직적 선교가 신앙의 계익기가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스토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가고 전달되고 연결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신앙교육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럼 뭘 가르치냐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 여러분 다른 세대의 특징이 뭐였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에 신앙해야 될 그 내용, 뭘 가르쳐야 되냐?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어야 돼요. 그렇다면 신앙교육의 도구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바로 성경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가르쳐야 될 내용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성경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신앙교육의 핵심은 뭐예요? 성경교육입니다. 여름 신앙공동체 훈련을 하고 있어요.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의 말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러분, 성경교육은 조기 교육이 가장 중요해요. 조기 영어, 조기 수학 이전에 조기 신앙교육, 조기 성경교육이 이루어져요. 언제부터요? 모태로부터, 태중으로부터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태중으로부터 성경 조기 교육이 시작돼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속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성경만이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성경만이 구원의 길을, 구원의 지혜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거기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요.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모든 방법이 성경 안에 있다라는 사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여러분, 성경의 최고의 목적은, 성경 교육의 최고의 목적은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성경으로 신앙교육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에요. 그럼 신앙교육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신앙교육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가르쳐야 돼요. 그 도구가 성경이 되어야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방법이 뭐냐? 삶으로 가르쳐야 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고 나의 제자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린 삶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 자신이 메시지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남신학대학교 교수님 김동균 교수님이 인도를 여행하고 난 후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김동균 교수님이 지금 인도 가면 안 되죠. 지금 인도 가면 난리 납니다. 몇 년 전에 코로나19 전에 인도를 여행하시고 자기 페이스북에 남긴 이야기예요. 잠시 인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하루는 델리에 있는 간디 박물관에 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간디 박물관은 규모도 작고 볼 것이 없다고 했지만 평소 존경하는 인물이라 가보았습니다. 이곳에서 여러 가지 느낀 것이 많았습니다. 그중에 특히 두 가지 구절에서 오랫동안 생각할 주제를 얻었습니다. 하나는 직접적이고 신금을 올리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철학적이고 이론적인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것에 대한 글입니다. 간디 박물관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박한 크기에 별다른 장식도 없었습니다. 간디의 흉상 몇 개와 일생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사진과 글들이 전부였습니다. 간디가 사용하던 물건들도 조금 모아서 진열을 했지만 별다른 물건은 없었습니다. 간디가 세계인의 존경을 받고 인도인들의 절대적인 추앙을 받는 인물임을 감안하면 좀 더 풍성하고 화려한 기념관을 기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간디의 연설문, 사진, 편지 등을 재미있게 구경했습니다. 제가 이미 알고 있었던 지식과 일치하는 것도 있었고 새로운 것을 알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간디 박물관 한쪽 구석의 작은 공간에 덩그러니 어떤 문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귀를 보고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런 말이 필요 없었고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My life is my message. My life is my message. 나의 삶이, 내 삶이 곧 나의 메시지다. 무슨 얘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계속 나의 메시지가 전달된다라고 하는 거죠. My life is my message.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때의 느낌은 저는 그냥 파편처럼 조각나서 남아 있습니다. 부끄럽다는 느낌, 고개를 들 수가 없었던 느낌, 한 위대한 인간 앞에서 너무나 왜소해지는 느낌, 뭐 이런 느낌들이 저를 엄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본해포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본해포 목사님은 간디를 향해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우리 시대의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본해포의 목사 말이 맞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My life is my message. 사실은 너무나 도전적인 말입니다. 하지만 이 문구 앞에서 저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목사는 말로 모든 것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목사들 중에 My life is my message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김동건 목사님이시죠. 중년을 넘은 나이입니다. 저는 이미 My life is my message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습니다.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자녀 세대, 청년들에게 기대해 봅니다. 언젠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분들이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자녀 세대, 청년들에게서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간디의 위대함은 그 정신에 있었습니다. 그는 초라한 몰골의 사람이었고 가난한 사람이었고 스스로 어떤 권위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위대한 정신은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고 그 정신은 인도와 세계인을 감동시켰습니다. 간디 박물관은 화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화려한 치장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의 정신이 깃든 단순한 한 구절, 한 문장으로 충분했습니다. My life is my message. 사사시대는 왕이 없어서 자기가 다 왕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도 필요 없고 말씀도 필요 없고 자기 뜻대로 살았던
그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 아닙니까? 뭐 오렌지족, X세대, Y세대, 지금 MZ세대. 세대의 이름들은 바뀌고 있지만 그 배경은 똑같아요. 사사시대. 자기 스스로 왕이 돼서,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도 필요 없고 말씀도 필요 없네. 여러분, 사사시대는 이제 정복을 마친 후에 어쩌면 그 정복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시대죠. 부족함이 없는 시대예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뭐 삶에.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간절하지 않아요.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모든 게 다 넉넉해요. 다 있어요.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신들이 왜 이렇게 많아? 에? 자기가 섬기고 싶은 신 아무나 섬기면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예요. 모든 것이 넘쳐나고 부족함이 없었고 풍성했다.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다 얻을 수 있었던 그 시대. 우리 시대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시대. 단 한 가지가 필요한 시대. 다른 모든 것이 있어도 한 가지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다른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풍성하고 다른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던, nothing, 아무것도 없었던 그 광야에, 그 40년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모든 것이 가능했다. 지금 여러분에게, 저에게, 우리 교회, 한국 교회에 다른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한 분만으로 살 수 있는 그 믿음과 신앙의 그런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기를, 불릴 듯 일어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이 다음 세대를 기대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 원하는 대로 가지고 이룰 수 있었던 사사시대. 신앙도 그러했고 믿음도 그러했고 의상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지만 나띠 전무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모든 것이 가능했고 모든 것이 풍성했고 모든 것이 넘쳤던 그 광야. 주여, 우리에게 다시 그 광야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이제 모든 것으로 넘치고 풍성했던,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안 계셔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이 풍요의 시대에 모든 것을 막으시고 이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라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앙하라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가 이 믿음의 신앙이, 하나님의 신앙이, 여호와 신앙이, 그 거룩한 신앙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한 번 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최리양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화수 권사님 정영희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유금양 권사님 이윤옥 권사님 오영석 장립지사님 최영미 권사님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마음에 새기며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와 건축 또 선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 삶에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는 이 믿음의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두시며 우리 삶의 현장에 생명으로 은혜로 복 내려주시는 축복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기도하신 장립지사님, 안내위원, 봉헌위원 그리고 예배위원들 또 찬양으로 오르간으로 방송실에서 음량 영상으로 또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고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주여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살리는 그 생명의 씨앗으로 쓰임받게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고 해외 나가 있고 또 직장 학업으로 목회로 선교로 흩어진 우리 신은의 자녀들 그 권속들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고 특별히 여름 신앙 공동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역자와 교사들, 학부모, 우리 어린이 학생 청년들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고3 학생들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지혜명철을 주시고 그 비전과 꿈을 따라서 하는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시며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청년들 취업과 또 학업, 결혼, 또 인생의 모든 상황들, 그 문제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태문 열어주시고 복중에 귀한 생명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사는 그 귀한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팬데믹이 종식되고 백신이 잘 공급이 되어져서 또 후유증 없이 부작용 없이 접종이 이루어지게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속히 고난들을 지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예배로 말씀으로 승리하고 그날에 함께 예배하며 찬송하는 그 복된 역사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현장에서 또 삶의 초소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7월 교육의 달로 지키며 우리 예배 드리고 있고요. 대구 신흥교회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예배하고 있는데요. 지금 수도권 지역에는 4단계로 전면,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비수도권 우리 대구 지역에서는 2단계로 그렇게 시행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좌석 20% 내외로 30% 내외로 함께 예배하고 있고요. 지금 여름 신앙 공동체 훈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획되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또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수고하시는 교역자와 교사들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365 온라인 가정예배 다시 한 걸음 더 기도행진 하는 참여 감사드리고요. 성경 통독 대행진 832번째 이은재 권사님, 833번째 박경숙 권사님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 걸음 더 기도 대행진 23번째 이정희 권사님 참여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광고를 드릴 건데 여러분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아시죠? 어제 7월 17일 제헌절이었습니다. 73주년 제헌절 있었는데요. 대한민국의 이제 뿌리, 기초, 골격 헌법을 제정한 날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헌국회 1948년 5월 31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제헌국회로 198명이 모였는데 거기서 임시의장이셨던 이승만 박사님 단장석에 올라가서 의장석에 올라가서 한 가지 제안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그러면서 이윤영 의원님 목사님이셨습니다. 이윤영 의원님 나와서 대표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 시작해서 7월 17일에 이제 헌법이 제정되고 공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헌법 제1조 1항 그리고 2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명시되어져 있죠. 대한민국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국가며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립한다. 이것이 헌법 정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 현재 21대 300명 국회의원 중에 125명이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맘때가 되면 국가조찬 기도회를 엽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 상정된 여러분 법안이 뭐가 있는 줄 아시죠?
평등에 관한 법률안, 소위 이 차별금지법, 성소수자법, 이것이 이상민 의원의 대표 발의돼서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지금 국회에 지금 상정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뭐 전국의 교계와 또 장로회 연합회, 또 의사분들, 교수님들 해서 지금 반대 성명을 내고 있고요. 우리 대구 신흥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이 총회에서도요, 전국 69개 노회와 9,300여 교회 250만 성도들이 평등에 관한 이 법률안 제정을 반대하고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지금 국가와 국회의원들, 대통령 지금 기도할 때고요. 지금 낙태법이 지금 그리고 이 사학법 해가지고 지금 자사고를 폐지하고 다 일반고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재판에 계속 나오는 거 지금 자사고 그거를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한 모든 것에 다 승리하고 있어요. 네.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은요, 우리가 축복 찬양하지 않고 우리가 그날 1948년 5월 30일에 재헌국회 그 자리에서 이윤영 의원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모두 다 기립했거든요. 기립해서 그 기도를 함께 드리고 우리가 아멘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 축도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마음으로, 속으로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네. 조금 크게 좀 올려주세요.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아멘. 역사의 첫 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보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사랑하는 조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위에, 대구 신은교회 위에, 성도들과 자녀들 자자 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